십자가의 피의 능력.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무려 175번이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또 그의 교훈이나 또 그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속죄하거나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고 또 사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가 없는 복음은 하나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허물이 있거나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중에 많은 피를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이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충분한 혈액을 준비해 놓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막상 수술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이 되었어요. 그 많던 피도 다 바닥이 나고 더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를 하고 그냥 중지를 해야 되나 피도 바닥이 나고 수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제 피를 수혈을 해 드릴 테니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고 그 환자 옆에 팔을 걷어붙이고 누웠습니다. 제 피를 아들에게 수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누운 아버지의 팔에 피를 뽑아서 아버지의 몸에 붉은 피가 철가를 타고 아들로 피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서서히 생기를 얻게 됐고 생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아버지는 기력의 세에서 결국은 더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은 살았지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처럼 피를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혈관을 타고 우리의 몸속에 전달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도 높았지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넓은 땅과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갖추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가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 갔습니다.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다가 한 그림 앞에 발길이 멎었고 그의 눈이 그 그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이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고 두 양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창을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앞에 진젠도르프는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달리셨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다니. 근데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 진젠도르프는 그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넓은 땅을 떼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분별해 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진센도르프 영토의 땅 가까이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필요했기에 그 땅을 일부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헤른포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경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몰려있는 헤른포트라는 신앙 공동체에 가서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존 웨슬레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거듭남의 중생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붉은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아도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감각이 없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아니하는 마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통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병사들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 보면 그 장례를 당한 유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가정이 장례를 치르는데 젊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3살 먹은 아이와 5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가 이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3살, 5살 이 아이가 그 가슴 아픈 어머니에게 뭘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도 모르고 칭얼대면서 뭘 사달라고 어린 2 자녀들이 졸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손을 붙들고 어린 아이들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되고 떼를 써요. 사달라고. 지금 이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인데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런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도 의미를 모르고 왜 죽었는지 마음의 감격도 없이 무엇만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 아이들 같이 십자가에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만 자꾸만 달라고 하는 떼를 쓰는 어린 아이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개성에 가면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주교 다리입니다. 선주교 다리에 가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흘린 피의 자죽이 있다는 이러한 어떤 전설이 그 이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주교 다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뭔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한 번 흘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마음속에 계속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주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잡고 빗으로 짠다면 거기서 무엇가 나올까? 아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깨를 깨틀에 넣고 짜면 참기름이 쏟아집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넣고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피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속에는 구속사에 주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신구약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무려 356번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덮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피 이야기가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피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신약에 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피의 역사이고 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의롭고 깨끗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허물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모두가 범죄할 돌에 맞을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99가지를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주셨고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한 후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성막 제도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영원히 속죄함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디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모든 부정한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도 말씀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참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필요한 양의 피가 부족하게 되면 숨을 거두게 돼 있어요.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 체크할 때 꼭 체올, 피를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피를 분석하고 검사해 보면 그 안에 어떤 병이 있고 몸에 어떤 이상이 있고 뭐가 잘못됐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게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도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바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붉은색을 띠고 있죠. 여기에도 참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피는 전부 붉어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흰 쌀밥을 먹고 그런데도 피는 붉어요. 파란 과일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어도 피는 늘 붉은색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의학이나 과학이 암만 발달되고 발전해도 지금 피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헌혈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피에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피는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이처럼 화해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보면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와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며 늘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때로 상황이 악화될 땐 거짓말도 때로 하고, 이렇게 사는 자기가 늘 마음에 미흡고 항상 자기의 허물과 모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늘 찝찝하고 불편했대요. 그래서 그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결에 하늘로부터 흑판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흑판 위에 마틴 루터의 이름이 쓰여 있더래요. 근데 마틴 루터의 이름 밑에 자기의 모든 죄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이 쫙 기록이 돼 있더래요.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나? 저렇게 많이 생각도 못했던 죄들이 목록별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마틴 루터가 절망에 빠졌대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리고 낙심을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 팔이 하나 나타나서 그 칠판에 뭔가를 쓰더래요. 근데 글자를 보니까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쓰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쓰는 손에 못자국이 나 있더래요. 못자국이. 근데 못자국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검은 칠판에 피가 글로 떨어지는데 그 피가 떨어지는 그 모든 자국마다
모든 죄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조목조목 기록된 죄들이 다 지워지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붉은 피, 선혈의 피가 칠판에 떨어지는 그 모든 자국자국마다 모든 죄 목록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씻어지는, 이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죄는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는 놀라운 사죄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마틴 루터가 깨닫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사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발라 그 재앙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보호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문 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그날 밤에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데 죽음의 사신이 집집마다 뒤덮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이 재앙이 그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가정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무서운 장자 재앙이 급습하지 못하고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설주 임방의 피 때문에. 피가 그 재앙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에 뛰어넘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뛰어넘어갔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해서 결국 애굽을 출애굽하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보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지키는 보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도 사탄의 계략도 예수의 보혈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귀신의 세력도 다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보혈 찬송을 힘껏 많이 부를 때 사탄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혈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피를 내 마음 문지방에 마음에 바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흘려준 보혈의 그 사랑이 어떻게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한 주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